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몬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깊은 절망과 실패의 자리, 그러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 한마디가 임하자 그의 인생은 첫 믿음의 감격으로 가득 찬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약속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약속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가 믿음의 감격적인 시작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이야기는 그 감격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첫 걸음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상가들은 요즘을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더 깊은 불안에 많이 시달립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불안을 넘어서 정체성에 대한 또 깊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오랜 이민 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젊은 세대는 SNS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의미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답을 주시는가? 놀랍게도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 역시 동일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안정된 도시였던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정감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만을 신뢰하고 약속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라. 참 어려운 말씀 하십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는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적인 안정이라는 이 우상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쇠렌 케르케고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시면을 향한 도약이다. 내가 딛고 있는 안전한 땅을 박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무작정 안정을 포기하라라고, 고생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상이 주는 썩어질, 없어질 가짜 안정,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고 가는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을 위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얻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믿음의 첫 걸음에 대한 로드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 부르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멈춰있던 영적 심장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전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부르심, 떠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하란이라는 안정된 도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가 떠나야 했던 이 하란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땅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야 할 영적 하란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로 나의 하란은 과연 어디인가?
우린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75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모험이나 도전을 꿈꿀 필요가 없는 성공한 이민 1세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란은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안식처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정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누리는 안정이 내 믿음의 여정의 종착역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란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들의 하란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익숙한 삶의 패턴이 바로 하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통해 쌓아온 종교적인 경력과 직분이 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큰 은혜의 체험에 머물러 있는, 더 이상 새로운 헌신이나 도전을 하지 않는 영적인 안일함이 하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도전을 가로막는 영적인 컴포트 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란은 과연 무엇입니까? 작은 두 번째로,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정적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이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거짓된 신들, 즉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라는 영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이 우상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험악한 뿔이 달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바로 그 가장 선한 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이끌던 31살의 찰리 커크가 대학교에서 연설하던 중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3살 된 딸, 그리고 1살 배기 아들이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한순간에 아빠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의 죽음은 그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 시대의 정말 깊은 우상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용의자는 22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신념,
즉 자신의 하란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는 신념, 여러분 그것이 정의든 평등이든 자유든 그 어떤 고귀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폭력적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은요 결국에는 자신마저 파멸로 이끕니다. 한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평생 살인자로 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이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 그 어떤 신념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의미의 근원으로 삼을 때 그 끝은 비극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권면하십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워 보이는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결단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우상을 깨트려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희생을 믿고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의 안정과 가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나만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직업입니까? 혹시 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내 재산입니까? 내가 가진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우상들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의 유일한 반석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거짓된 하란을 떠나서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붙들어야 할 공동체적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복의 통로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큰 목적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가장 절정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자만 되지 말고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미션 스테이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미션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넘어 그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그의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전 인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여정 와서 들어보니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여러 고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손길로, 기적과 같은 손길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수많은 에베네셀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 현상 유지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모든 버티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한, 새로운 부흥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하시기 위한 발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처받으신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와서 함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선이 또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혹시 이런 하란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주하고 있는 하란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 이제 안주하자 라는 현상 유지의 안일함이 하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불편하니까 우리끼리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배타적인 공동체 의식이 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면 복잡해지는데 변화가 참 두렵다라는 마음이 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 하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교회의 하란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실천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모든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비결은 8절에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를 실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행위, 즉 예배는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는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단 위에서 내 계획과 두려움을 내려놓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아갈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우리 교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코비드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한 공급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 저의 인생을 바꾼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한 순간이 중간중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첫 부르심의 때를 떠올리게 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혼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이삭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삶으로 예배를 가르쳤고요, 그의 신앙을 이 이삭에게로, 손자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아버지처럼 우물을 파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자로 선 것이죠. 그리고 야곱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예배자로 설 때, 부모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 자녀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배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먼저 이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새벽 예배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요 중심 예배, 금요 온전한 기도회, 토요 전세대 특사 여러분 결단하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주님 만나기 전 마지막 예배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신념과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저 밖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마침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귀한 예배의 처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안정이라는 하란을 떠나서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있는 예배,
헌신의 재단을 회복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단순히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떠남 이후에 펼쳐질 모든 삶, 즉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작지만, 너무나 작지만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긴 그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요,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결국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이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요, 참 연약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연약한지도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은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란 있다면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인 하란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세대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 교회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하네. 일어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결단하며 나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예배하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어떤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